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토요일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꿈을 펼치시고 미뤘던 일이 있다면 시작하시고 또한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인데요,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인데 어떤 능력으로? 선하신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능력 일어서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 받으신 주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선한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날, 다시 달려가는 날,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목이 좋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From this day, 오늘 빼먹군요. From this day on,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I will bless you.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읽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아주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구절이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제목을 읽으면서 몇 번 읽었죠. 영어로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신에게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말씀인가? 좀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들려요. 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깔끔하게 말씀하시고 다시는 두 번 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 근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을까? 거룩과 성결이더라고요. 거룩과 성결.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보기를.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게 거룩한 물건이 있는데 그 거룩한 물건이 다른 것에 닿으면 거룩한 물건이냐? 아니라는 거죠.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아니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 시체를 만진 자가 다른 것을 이렇게 만지면 그게 부정하냐 깨끗하냐?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1절이 율법에 대하여, 12절 성물이 되겠느냐, 13절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이것저것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꼭 너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너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이것저것 건드리고 이것저것 행하고 그렇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건드리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 듣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고 또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 전체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드리는 예배 자체도 다 부정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부정하니라. 꼭 너희가 그렇게 사는구나.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때는 언제냐? 멸망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던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기 싫은 경험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쓰라린 경험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진 경험입니다. 그래도 그걸 꼭 기억하라. 죄악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깨진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6, 17절 보세요.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에 재앙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앙을 주었는데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너희들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떠났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걸 기억하라. 그런데 다른 걸 또 기억해봐라.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길 때 그때부터 일어난 일을 한번 기억해보라. 뭘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은혜 경험을 기억해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에 했던 쓰라린 경험도 기억해보고 다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살기 시작한 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보라. 쓰라린 경험 또 한편에 은혜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걸 다 한번 생각해보라. 19절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순종의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시작한 오늘입니다. Today, 오늘. 저는 당신의 오늘이 그 오늘이 되기를 좀 선포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0절부터 오면 정말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요.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진동시키는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흔들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겼는데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누가? 내가.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누가? 내가.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누가? 내가.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물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한복판에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은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죠. 다른 번역본은 옥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장으로 최종 결정권을 내리는 것처럼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그 가문에 속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스룹바벨처럼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포로지에서 귀환시켰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로 하여금 최전선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꿈꾸는 백성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사용하셨다. 스룹바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학개 스가랴도 붙여주시고 함께 꿈꾸는 백성들도 붙여주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한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주셨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진동시키셨다. 당신이 스룹바벨처럼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바로 오늘이 되길 바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어렵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시작한 스룹바벨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과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의 선언,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의 선언이 주님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